말씀의 제목은 들려준 사랑입니다. 성경 구절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철수가 민수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 집에 아무도 없고 민수 아버지만 계셨어요. 따르릉 여보세요 하고 민수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철수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거기 민수네 집이죠? 그런데 민수 아버지가 갑자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철수가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민수네 집 아닌가요? 그러자 민수 아버지가 점잖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민수네 집 아니고 내 집이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집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교회 와서 이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마를 광야를 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지고 발은 땅에 질질 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로 가득 차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힘과 열정으로 가득 찼던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맞서 싸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세벨 왕비로 인하여 모든 열정을 잃어버린 채 광야로 도망을 왔던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불 안에 들어가 자신의 몸을 숨깁니다. 깊은 어둠이 몰려올 때 엘리야는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했건만 여전히 악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나 혼자 깊은 산속에 남았다는 고독감이 자신을 감쌉니다. 나도 이러다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혹시 하나님도 날 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때였습니다. 동굴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다니요. 하나님 엘리야가 여기 있는 거 모르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던 일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왜 이런 질문을 엘리야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여기 왜 있죠? 하나님 위해서 일하다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뻔히 아시면서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냐 하고 묻다니요. 아마 그 순간 엘리야는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왔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동굴에 숨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왜 나의 일에 관심도 없는 사람처럼 너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걸까? 정말 내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 하나님 정말 모르시는 걸까? 그래서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허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마 엘리야 이 말하면서 화가 났을지 몰라요. 하나님 그것도 몰라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도 좀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죠. 엘리야의 마음을 아시고 엘리야를 만나서 위로해 주시려 하는 생각으로 엘리야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요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얼마나 강하게 바람이 부는지 산이 갈라졌대요. 이건 제 생각에는 뭐 산이 두 개로 쪼개진 게 아니라 산에 이렇게 나무들이 덮여 있는데 그 나무들이 옆으로 쫙 벌어진 것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위가 팡 하면서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고 불이 확 불타오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 만나러 불 밖으로 나가려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났으니 아마 엘리야가요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 폭풍 후의 고요처럼 갑자기요 쫙 뛰는 것이었어요. 폭풍 소리도 바람 소리도 바위가 터지던 소리도 다 없어지고 개미 소리 하나 안 들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였는지는 잘 몰라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소리가 아니었을까.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니 근데 이 말은 조금 전에도 했던 말이잖아요. 불 속에 있을 때 이 말 해놓고 하나님이 너 여호와 앞에 서라 그래서 나왔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물었는데 왜 또 물으시는 거예요? 아까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까 했잖아요. 하여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듣고 또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엘리야와 똑같은 소식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미 한번 물었고 대답을 들었고 다시 엘리야에게 너 나랑 만나자 그랬으면 다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말싸움도 하시는 게 아니면서 왜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이유는요 엘리야와 대화하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엘리야 잘 알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왜 여기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하고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 문제가 뭐야? 너 뭐 때문에 힘들어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너 힘든 거 안다? 까마귀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와 대화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아무 이야기를 안 해요. 엘리야가 산에 왔는데도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침묵하셔. 그럼 엘리야가 얼마나 더 답답했을까? 얼마나 더 외로웠을까?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면서도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도 더 좋은 말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 엘리야야 수고했다. 내가 너를 지켜보았다.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베풀겠다. 이러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은 하지 않은 채 의문문으로 물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봤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걸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 질문하다가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물으실 때 어떻게 물으셨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지금 동굴 속에 엘리야가 있어.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지쳐 쓰러져 피곤한 상태에서 있어요. 막 외롭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야에게 말하는 심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번 시작.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눈 감고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자, 엘리야가 보여요? 엘리야가 막 열심히 일하다가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거 보여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물음을 하셨을 때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아이들이 잠을 자요. 그런데 엄마가 와서 아이를 깨웁니다. 얘야 너 언제까지 잘 거야? 이렇게 깨울 수도 있어요. 얘야 너 언제까지 잘 거야? 이렇게 깨울 수 있어요. 근데 얘야 너 언제까지 잘 거야? 똑같은 말인데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어? 이렇게 묻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들려준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엄하고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다정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무서워 벌벌 떨었을지 모릅니다. 아유 나에게 또 화를 내시는구나. 또 나보러 일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책망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아는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을 모르는 아이는 엄마가 너 언제까지 잘 거야?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둬, 나 좀 내버려둬. 그러면서 아마 벽에 속에 머리를 쳐묻고 신경질을 내지 않을까요? 그러나 엄마의 사랑을 아는 아이는 엄마가 너 언제까지 잘 거야?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전 그럴 것 같아요. 엄마 조금만 더. 어떤 아이는 이럴 것 같아요. 엄마 나 좀 안아줘.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도 사랑의 음성으로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이 동굴 속에서 들었잖아요. 동굴 속에서 들리면 좀 울리지 않아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울려요. 그런데 지금 바깥에 나갔을 때 어떤 음성? 세미한 음성.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엘리야는 똑같은 말을 하면서 신경질 내거나 짜증낸 것이 아니라 그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때 사랑의 음성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MK택시를 성장시킨 원동력은 4가지 인사였습니다. MK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역으로 가시는 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누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잊으신 물건은 없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나 그 인사는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되었을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에 대한 사랑, 손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쉬운 말 4가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회사를 떠나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태식 장로님은 왜 이 4가지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회사에 대한 사랑과 손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말을 남에게 베푸는 것은 비단 옷을 입히는 것보다 따뜻하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사랑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랑의 말씀만 하셨어요. 좋은 말씀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를 저주하거나 비판하거나 책망한 말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의 소리만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사랑의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도 사랑의 소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의 소리를 하는 거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2번 듣습니다. 한 번은 불 속에서 듣고 한 번은 굴 어귀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2번째 내용은 똑같은데 소리의 강약이 다릅니다. 첫 번째 소리가 일반 소리면요. 2번째는 어떤 소리? 세미한 소리였어요. 세미한 소리.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사랑해. 사랑해. 좋아해. 좋아해. 느껴지세요? 네. 우리가 크게 하면요, 의지와 결단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작게 말하면요,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해. 크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해. 자, 이러면 크게 하지 말고 제가 못 들을 정도로 작게 얘기하시는 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 게 더 나세요? 네? 잠언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이게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뭐처럼 들린다? 저주같이 들린다는 거야. 깨달은 게 있어. 사랑의 소리는 고함을 치지 않는구나. 사랑의 소리는 작고 부드럽게 얘기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천둥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던가요? 저도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는다고 생각할 때 있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세미하게 내 가슴 속으로부터,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음성이요, 저를 감동시키고 그 음성이 저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랑의 소리를 같이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고함치는 소리도 필요하고 외치는 음성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사랑을 주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작고 세미하지만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 보통 음성으로 시작. 이게 보통 음성이에요. 작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요, 이 쉽지 않아요. 노래도요, 크게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에 보증한 죄짐 벗고 보니. 작게 해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짐 벗고 보니. 크게 하는 것보다 작게 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호흡도요,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배에도요, 힘 많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소리를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크게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내 사랑을 실어서 그 사랑의 소리를 하는 것. 우리가 이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사랑의 소리를 잘 쓰면요, 죽을 자가 살고요, 지친 자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열심히 수고하는 성도에게 우리가 사랑의 소리를 들려줄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들려준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크게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부를 때도요, 아내가 남편을 불러. 여보! 그럼 남편이 철렁 가슴이 떨어져. 근데 어떻게? 여보. 그럼 어때요? 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로 들려준 사랑, 이 사랑의 소리를 잘 말씀하셔서 이번 한 주가 우리에게 사랑의 소리로 가득 찬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